사순 15번째 날. 각자 가진 것을 준다면. 엘리야가 과부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당신 말대로 음식을 만드시오. 그러나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빵과자 하나를 만들어 내오고 그런 다음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드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 주님이 땅에 비를 다시 내리는 날까지 밀가루 단지는 비지 않고 기름병은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자와 엘리야와 그 여자의 집안은 오랫동안 먹을 것이 있었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단지에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는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열왕기 상권 17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엘리야의 말은 얼마나 아름답고 다정한지요. 여자는 엘리야에게 자신의 공공을 털어놓고 자신의 가난을 드러낼 용기를 냈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의심했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돌봐주라고 명령한 사람이 이 여자가 맞을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여자인데 정말 내가 제대로 찾아온 걸까? 엘리야는 돌아설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다시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해놓았다. 물과 빵과 고기가 있을 거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언자가 그곳에서 편히 지낼 거라는 말도 없습니다. 예언자에게는 다른 것이 주어집니다. 엘리야를 향하여 자기 가난을 용기 있게 고백하고 자기 공경을 말로 표현하는 한 여자입니다. 여자는 엘리야를 신뢰합니다. 엘리야가 좋은 대접을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자기 사명을 찾고 이를 통해 자기 자신도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길이 하나 있다. 내가 가지 않으면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다. 베르너 슈프랭어 1923년에서 2009년까지 살았던 분으로 독일 작가이자 명상가라고 합니다. 그분 글을 옮겼습니다. 그의 말처럼 사렙타에서 과부와의 만남은 엘리야의 여정에서 거쳐야 하는 길입니다. 엘리야는 위대하고 권력 있는 자들만 아니라 보잘것없고 가난한 이들에게도 파견됩니다. 엘리야는 공경에 빠진 곳에 도움을 주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생활을 인식하고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엘리야에게 음식과 물이 아니라 자기 삶을 이루고 있는 것, 곧 자신의 궁핍, 가난, 공경을 주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그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 말은 모든 걸 함께 경험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견뎌야 한다는 뜻입니다. 삶이 단절된 과부 그리고 일거리가 없는 예언자인 이 두 사람은 서로의 처지를 알아본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과부를 삶으로 돌아오게 하고 과부 또한 엘리야를 삶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두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줍니다. 과부는 자기 가난을, 엘리야는 집 없는 생활과 스스로 예언자로서 쓸모가 있을까 하는 질문과 의혹까지도 준 것입니다. 사실 두 사람이 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줄 수 있는 건 비지 않을 밀가루 단지와 마르지 않을 기름병에 대한 약속이지만 아합 왕을 만나고 온 예언자치곤 그리 대단하지 않습니다. 과부가 줄 수 있는 건 생활 공간과 의사소통 관계입니다. 하느님은 엘리야가 자신의 여정 중
이 순간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꼭 필요한 순간입니다. 나는 너를 필요로 합니다. 홀로 바닥으로 내려가는 행위는 관계와 만남을 통해 보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언자에게 겸손, 현실감, 가난과의 대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하느님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인생에서 그것도 일상 한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밀가루 단지는 비지 않을 것이며 기름병은 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느님은 사소한 일에도 활동하시기 때문입니다. 15번째 날 묵상 주제로 각자 가진 것을 준다면 입니다.